아멘. 본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쭉 이어서 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이 오랜만에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는 까닭에 이 시간에는 성찬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대대의 교회는 성찬을 거행할 때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자기를 살피는 과정에서 자기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성찬을 받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오류고요. 또 하나의 오류는 자기를 살피기는 살피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성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방향이죠. 그런 두 가지 오류를 우리가 잘 배겨가면서 성찬에 나아가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바르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성례를 시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찬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서 이걸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말아버리면 그것도 또한 오류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개의 기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 바로 그 말씀이 표상하는 바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가능하면 유해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매주일 성찬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성찬을 또 등한히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틀림없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교회가 4개니까 한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매주일마다 적어도 스위스 제네바 안에서는 그 성찬이 매주일 이루어지지만 각 지교회 안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저희 IRPC 같은 경우는 자주 하는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고요. 저희 교회도 초창기 때는 한 2달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1년에 5번 했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4번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에 임시 목사로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와 똑같이 이제 광양에 있는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또 성찬이거든요. 여기가 한 주 전에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래서 저는 2주 연속 성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성례가 2가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주님이 언제 제정하셨죠?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셨죠. 그러면 세례는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례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게 뭐죠? 이것을 사람이 시행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을 시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여기에 성찬의 떡과 잔이 펼쳐지겠지만 그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떡과 잔입니다. 그 자체는. 그렇지만 그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목사가 축사하는 순간에 이게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화채설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시다. 이것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다음 주에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가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주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신 그 본의에 합당한 믿음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이 시행하고 사람이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무성의하게 하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이걸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는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있고 네덜란드 신앙고백도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 오늘 신앙고백 그 소요리문답 97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소요리문답 97문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아오므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예.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그 자기를 살피는 일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성찬의 떡과 잔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오직 주님만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과 함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기에게 있는지 살펴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첫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야 한다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먹고 마시려고 하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떡과 포도주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먹는 떡이나 포도주와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밝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뜻을 배우고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오직 교회 안에서 신실한 지체로 가르침을 받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찬은 회중석으로 본래는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회중석에는 성찬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뒤섞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앞으로 빼고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따로 앉아서 그들에게만 성찬을
베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예배모범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미 다 정리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주를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이 쌀이라고 하는 양식 혹은 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뭐죠? 첫째는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삼시세끼 먹는 양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못하지요. 한번 죄로 부패해버린 인생들은 일용할 양식만 먹어가지고서는 또다시 찾아오는 허기를 어떻게 금할 수가 없고 연이어서 찾아오는 죽음의 형벌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건강이 좋은 사람도 건강에 좋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결국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참된 양식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5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5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분은 지금 땅에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구원은 나로 말미암는다. 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뜻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식인종같이 예수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요 핍박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원인이 뭔 줄 아셨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세상의 인육을 먹는다네. 사람의 피를 마신다네.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다 하는 말로 지금 주님의 희생을 지금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는 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면 아무도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관계를 가지고 내가 온 목적대로 나에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너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는 그 마음을 착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마음이 아주 냉랭하고 고약해서 그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계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신 말씀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습니다.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어서 살듯이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은혜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사해 가시는 날 동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가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신 뒤로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이 지상의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큰 진리를 교회 안에 성찬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구원의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일이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주의 상에 나아가고자 할 때는 떡과 잔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잔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자기에게 있는가 먼저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성찬의 떡을 보고 왜 부모님만 먹어요? 나도 줘요. 그러니까 너도 먹어 하고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주님을 생명의 참된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일상적으로 먹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산 양식, 그것만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모든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살겠구나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참된 양식과 나의 참된 음료가 되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아서 먹고 마시겠다 하는 그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과연 그러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찬에 두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은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 곧 주의 은혜를 표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이다 하고 인을 쳐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을 외부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은 이제 아주 은퇴하셨고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재수 박사라고 코체스 네덜란드 사람이신데 고신에 오셔서 한국에서 10년 정도 가르치셨던 고재수 박사라고 하셔요. 그분이 교회학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귀중한 책을 남기셨죠. 그 책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성찬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치셨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자리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찬은 이와 같이 외부적으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딱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과 또 그 은혜의 결과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와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받은 그 결과가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흔히 로마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선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성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 은혜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걸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참된 회개가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특징입니다. 먼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멸망받을 사람이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셔서 그렇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다. 하나님께 그 몸을 들여서 순종하시고 그 몸을 버려서 찢기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이를 완수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자기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독특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있고 이러한 회개를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좀 적게 사랑하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처음부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어쨌든지 앞으로 내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새롭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중요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깨닫는 대로 점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잠깐 그런 방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깨달으면 더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달라져서 이전에 사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 시시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살아가는 데서 행복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참 곤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건 어려운 짐이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참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사랑과 순종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개혁교회 성찬 예식문에도 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찬은 오직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 받는 것이고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생활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늘 새롭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성찬 예식문에서도 이제부터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로 신실하게 결심하느냐, 이걸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찬은 혼자 독불장구처럼 받지 않고 많은 형제가 한 주님을 믿고 한 분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형제의 통일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믿는 것이 다 다르면 함께 성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천주교회와 개혁교회가 같이 성찬식을 하는 것 보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래는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가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내용이 다르니까요. 쉽게 말하죠.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가 어떻게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은 반드시 믿음의 통일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진리를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 하나의 교훈을 다 같이 받고 믿으니까 자연히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의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서로를 향하여서 진정한 형제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신앙은 이 신앙을 가진 많은 형제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난 같은 형제들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회개하는가, 사랑하는가, 새로운 순종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여기에는 상호의 통일된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형제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막 되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성찬식을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 있는 줄 아세요? 교인들이 서로 싸워요. 다음 주가 성찬인데 오늘 막 예배 마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불러서 면담을 했죠. 서로 화해하시고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시라고. 근데 한 가지는 결국 화해 안 하고 자기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건 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한 성신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을 이뤘다면 이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피차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아서 몇 날 며칠 서로 뭐 말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무덤 끝까지 가지고 갑니까? 신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신자들을 바라볼 때 그냥 직장 동료로 생각하고 뭐 세상에서 흔히 뭐 사귈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할 뿐이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피차를 서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면 신자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성이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신께서 그것을 유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셔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무 심했구나, 용서하도록 만드셔요. 사람이고 아직은 죄와 싸우고 있는 까닭에 감정이 상해서 얼굴을 붉힐 수도 있지만 마침내 화해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한 몸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성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도 형제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외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가르치는 바는 형제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뜻을 품고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형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순종한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하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동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최낙지 목사님에게 너무나 잘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나 혼자만 받은 구원이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택하신 약물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도 받은 것이지 내가 받은 구원과 지금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기에 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교도들이 말하는 그 구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기이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믿음의 일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참된 믿음이 뭐냐를 가르치면서 이 참된 믿음은 뭡니다 하고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또한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또한 나에게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장난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의 역사가 갈고 닦은 표현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만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또한 나에게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구원을 받아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주신 믿음을 나에게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인정하는 거죠? 형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도 공동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마음을 합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파고들어서 교인들이 다 따로따로 개인주의가 돼버려요. 그것은 심각한 교회의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다른 사람뿐 아니라 또한 나에게도 주신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마음을 딱 그렇게 사랑의 띠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거룩한 사이를 이루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평화로운 것이고 영원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의인의 해중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이것이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찬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앉을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오시면 성찬상이 마련되어 있고 테이블이, 의자가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의자에 여러분이 앉는다는 그 사실을 큰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형식으로만 성찬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교회의 타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마음을 쓰셔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기에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만 가담을 한다면 그것은 이 교회의 거룩한 행사를 의식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믿음도 없이 형식이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당시 고린도 교회가 주의 상을 아무런 분별도 없이 함부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들 중에 병든 자도 생기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을 잘못 받아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지옥에 가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는 그렇게 여지가 없이 말한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심지어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은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서 나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형식주의로 자꾸 지나가게 되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 그 교회를 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도 소망이 없어서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에 두셔서 이것이 전부 세상에도 전파돼서 구원 얻을 자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일과 그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성례를 주님께서 제정하신 뜻대로 바르게 시행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파들과 교단들 중에서 이걸 가장 순수하게 지키고 나가는 교단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교회가 다음 주일에 기념하게 될 성찬을 앞두고 성찬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를 이 시간에 저희가 다 함께 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한 은혜의 방도로 주신 성례이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위해 허락하신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인 것을 저희가 믿사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저희가 주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 스스로를 살피면서 참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 성례에 두고 맹세하신 주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의미 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다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